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풍성했던 마음이 어, 어느 순간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넘쳤던 기쁨이 사라지면서 버틸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는 하나의 실제적인 예수님의 표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집에서, 그것도 가장 기뻐해야 될 혼인잔치에서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혼인잔치에 아주 즐거움의 중요한 내용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기쁨과 풍성함, 생명의 활력을 상징하는 그런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기쁨이 마르고 여유가 사라지고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참 기쁨을 만들어주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부족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혼인잔치는 말 그대로 잔치자리,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에서 아주 절정의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잔치에서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그 잔치를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잔치를 진행하는 중간에 갑자기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그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포도주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건강이 있어야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 먹고 또 회사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암입니다, 이런 이야기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다른 아주 심각한 병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잘 다니던 직장에서 월급 받고 또 수입도 잘 내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퇴직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수입이 끊기는 그런 삶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이 늘 바깥에서는 힘들었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그래도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가정이 갈등이 생기고 깨어지면서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정의 순간을 만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에게는 있어야
정상적으로 굴러갈 것 같은 그런 포도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도주가 끝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건강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도 안 아프고 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사는 날까지 잘 살다가 건강히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우리의 이 기쁨을 앗아가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듣는 말 한마디나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의 모습으로 우리의 기쁨의 잔이 바닥이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다 똑같습니다. 다 이런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굉장히 당황하면서 떨어졌다는 걸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척, 괜찮은 척,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마음은 초조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스스로 그 부족한 걸 만들어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애쓰면서, 더 버티면서 나름의 포도주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연회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포도주를 먹이다가 다른 포도주나 막 술이 취했을 때는 다른 포도주나 물 막 섞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맛이 없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억지로라도 자기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포도주는 결국에는 다시 바닥이 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알려고 그러고 내 아는 지인들만, 가족들만 알고 그러면서 꽁꽁 숨기면서 안 그런 척, 안 아픈 척, 문제가 없는 척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괜찮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결국에 어느 순간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숨기지도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단 한 문장으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갑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이 말은 뭔가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그런 말입니다.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지금 이 포도주 독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바닥이 나고 난 다음에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괜찮은 것처럼 나중에 끝날 때까지 내 건강이 안 아플 것처럼 다른 사람 아파도 나는 괜찮다 생각하지만 나중에 뭔가 하나 부러지고 뭔가 사고 나면 그때 와서 이렇게 그 상황에 직면하는 거예요. 늘 내 통장에 돈이 늘 있고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내 통장에
잔고가 제로 되는 날, 그때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내 인생의 포도주 단지에 포도주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떨어졌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된다면 그 인식이 되는 그 결핍의 문제를 먼저 누구한테 가져가는가? 예수님께 가져가야 된다. 우리의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갑자기 내 인생의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생활 잘못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못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믿음이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넘쳐날 때보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은 잔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결정적인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내 인생의 포도주 같은 중요한 그런 내세의 즐거움이 사라져갈 때 이 결핍을 숨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놀라운 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서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겨야 되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긴다고, 내가 맡기는 기도한다고 그 순간 바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해결해 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알렸더니 예수님께서 거절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 말은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 말은 뭐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어른 여성들을 존중해서 부를 때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를 때 십자가상에서도 또 지금 여기서도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그 당시에 이 부르는 아주 마담 이런 아주 이렇게 존중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정중한 거절을 표현을 합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거절할 때는요, 예수님께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만족하면 그냥 바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른 의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그 두로 지방에서 한 집에 들어가서 계시는데 그 집에 가나안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고통을 당하니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요구를
아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아주 거칠게 거절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여인을 개 취급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는 아주 단호한 거절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요, 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여인이 다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이 대답했던 이 말은 꼭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대답이었더니, 이 대답을 했더니 이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을 못 봤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소원대로 딸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분명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거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드러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생각지 못한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30년을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또한 성령이 함께하는 아이로 예수님을 키워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정중한 거절의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을 불러서 당부를 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하인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부는요, 마리아의 마음에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있다,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다른 데가 없고 오로지 예수님이라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정중한 거절할 때 하인들한테 예수님 무슨 말 하든지 무조건 시키는 대로 예수님 앞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지시대로 하인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나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 때나 일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자리,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예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일하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기적을 보길 원한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왜 그런 기적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성경에는 왜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경에는 왜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응답이 없습니까? 주님이 내한테 원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아주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잔치집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큰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아 놓는 곳입니다. 그게 정결 예식이 뭐냐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그 집에 손님으로 들어올 때는 거기 유대 사회는 뭐냐면요, 전부 다 먼지가 많은 그런,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구두 아니면 뭐 이런 걸 신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부 샌들을 신었어요. 그것도 끈으로 된 샌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가 그분의 그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때 당시에는 이 샌들로 되어서 신발을 끈으로 묶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많은 곳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 온 발이 먼지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쉬려고 하든지 누구 집에서 누구를 만나고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면 무조건 입구에서 발을 씻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정결 예식을 위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위한 이 물은 결국에는 손님들 발 씻는 물이었습니다. 발 씻는 물이 항아리 6개 들어있었는데 그 항아리가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포도주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문제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 이야기를 안 하시고 지금 발 씻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였는데 이미 쓰임이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용도가 달라요. 우리가 보통 말하면 먹는 물이 있고, 그러니까 안 먹는 물이 있잖아요. 그럼 용도가 다른 물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과 포도주는 아예 화학적인 그런 그 공식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결의식으로는 이미 의미가 있는, 정결의식으로는 의미가 있는 그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에 지금 잔치의 기쁨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그릇인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인들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포도주 이야기 안 하고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합니까?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채우는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잔치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해야 됩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묵묵히 순종만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어디까지 순종하느냐면요, 물을 채우라니까 아귀까지 채웠다. 그러니까 물 채우라니까 그냥 적당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단지 끝까지 채우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대충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몰랐습니다. 이 물이 어떻게 될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단지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 그 하나만 들었습니다. 순종은 문제를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상황이 다 납득되기 때문에 납득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종 여기서 흔들립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순종의 자리에 가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물을 채울 때가 아닌데 포도주를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인들한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신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마을 둘째 집에 가면은, 그게 둘째 집 그 창고 뒤편 단지 두 번째 가면은 거기 포도주가 있을 거다, 그것 떠와라, 이런 말 한다든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마을에 여러 집이 있다든지, 뭐 거기에 있는 숨겨둔 뭐 포도주 있을 거니까 그거 가져와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뭔가 지금 물 채울 때가 아닌데 그런 거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런 인간적인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이런 말을 아니야, 좀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돈 나올 구멍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좋은 의사를 소개해 주든지, 뭔가 이렇게 갑자기 뭐 내 몸에서 병이 없어진든지, 뭐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왜 엉뚱한 지금 다른 이런 일을 난 시킵니까? 이런 인간적인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말씀을 이해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 순종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합니다.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겠습니까? 자기가 분명히 이렇게 발 씻는 그 항아리에, 거기에 물을 분명히 내가 채웠는데 분명히 물인데 포도주로 떠주라고 이렇게 갖다 주라 하면은 갖다 주겠습니까? 연회장이 물을 먹어보고 가만 두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가, 돌 항아리에서 물 뜰 때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물을 떠가지고 길어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 포도주는 그것도 그냥 평범한 포도주가 아니고 이전에 맛보았던 포도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말은 연회장이 이 잔치를 전체 주관하는 사람이 최고의 포도주다, 이런 그런 극찬입니다. 이 말이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세상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씁쓸해집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굉장히 좋은 행복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서 끌어들이지만 끝에 가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쓴물 단물 다 빨아먹고 나중에는 이렇게 씁쓸한 삶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 받을 때는 굉장히 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입에 넣어서 속에 넣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기적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인간의 결핍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흘 전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렇게 고민하던 그 모습을 봤다고 네가 놀라느냐? 장차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흘 후에 나다나엘의 고향이었던 이 갈릴리 가나에서 잔치하면서 나다나엘이 제자들도 함께 있었으니까 나다나엘이 거기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언제 드러나는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이 가장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제일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걸 실감나게 보았던 사람은 바로 하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들한테 들었던 내용이고, 하인들은 분명히 포도주 통에 포도 다 떨어지는 거 알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다가 지금 자기들이 분명히 물 부었고 돌항아리에 물 부었는데 그 물 떠줬는데 최고의 포도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삶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빈 항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빈 항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 항아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채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맡기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풍성한 은혜로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까? 기쁨이 말라버린 자리, 믿음이 흔들리는 자리, 때로는 사랑이 고갈되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인간적인 계산을 한번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는 왜 이런 영적인 기적 같은 일들이 왜 따라오지 않을까? 이것만 고민하지 말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모험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물로 포도주를 능히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나 더 좋은 포도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 인생에도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자 다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인생의 빈 항아리를 주님께 맡기며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요, 몇 년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 내 인생의 빈 항아리를 하는 게 맡기면서 주님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자,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성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살아가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채울 힘도 없고 방법도 없을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기쁨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의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기적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